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층에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한 생활은 결코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옵션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색깔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과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색깔로 표현하기를 빨간색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힘 있는 능력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힘과 능력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옵션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확증하신 사건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민족의 회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민족적으로 죽은 길을 맞이해서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장이 되시고 나는 고위 관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꿈, 우리의 회복에 대한 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영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별도의 어떤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사모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의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어느 날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유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 이후에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첫 곡식단,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드렸냐면 묶음으로 한 단을 묶어서 그 제단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어요. 좀 보기가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막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잠자는 자를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잠자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제였어요. 요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단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곡식단이 한 단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으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한 묶음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50일이 되던 그 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곱일이 7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77에 49,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50일.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7에 49.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그 당시에 보리가 잘 자란 시즌이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매번 또 확인합니다만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네요. 그냥 한 날로 드리면 되지, 왜 이것을 두 날로 정해서 감사절은 감사절로 또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논란보다는요, 좀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 성도의 두 부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성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냉랭한 사람, 그 한 부류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과 은사에 치우치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중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들 가운데도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며, 또 요즘 뉴스에 보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법당 앞에서 시위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편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누구 골라서 말씀하셨습니까? 신분에 따져서, 신분을 딱 따져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이 무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내 것에 맞추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방해꾼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많은 이웃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를 한복판에, 그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 한복판에 우리를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기를, 하나의 절기지만 두 가지로 지키는 것,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 강림절,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확증,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또 감사절로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기념일을 오순절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전혀 이방신을 섬기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대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는 가능성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죄가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의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BC 586년에 어떤 사건이 나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있을 때 호련히 성령의 그 빛이 그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신기한 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었을 때 레위인의 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가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32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행했든지 얼마나 내가 오래 기도했든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해지게 됐어요.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소위 누렁니가 금니가 되고 썩은 니가 금니가 되고 멀쩡한 니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돼야 돼요. 자꾸만 이적과 은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소외시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왜 소외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심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돌이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부딪히게 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됐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맥추절에 보리를 이삭 추수하는 것처럼 그 오순절의 성령의 날에 교회가 열매로 탄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처소 아니겠어요?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역사와 그 능력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 우리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임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에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이 연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의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흙과 같은 생명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을 품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바로 하늘의 그 생명의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큰 전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령 강림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그날을 통해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루아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처럼 성령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예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잖아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방어하기보다 그냥 그저 알아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유순한 양과 같아서 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의 모든 욕심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건이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건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4절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언어,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그 지배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잊혀지고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에 그 지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구름을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의 체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의 볼륨으로 성령 충만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된 것,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처럼 한 사람이 전에도 각 방언으로 말하게 돼서, 들리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들리게 되는 그 순간이 뭐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순간이요. 주님의 영으로 감동된 순간이요. 주님을 주인 삼게 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 마음,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지를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그 숨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시다. 주님이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적, 우리의 삶의 기적, 우리 육체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